노스트라다무스의 경고. 2025년을 뒤흔들 10가지 충격적인 예언.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은 인류의 운명을 둘러싼 극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16세기 프랑스의 신비로운 점성가 노스트라다무스는 하늘의 비밀을 풀고자 했던 열정적인 별관찰자였습니다. 그는 점성을 통해 역사의 주기를 해석하려 했으며 그의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에서부터 교황의 퇴위 가능성, 저크리스도의 등장,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심화되는 국제 긴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비전이 성경의 주제를 반영하며 현대와 공명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정확성은 세대를 거쳐 놀라움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2025년에 대한 그의 예언이 다가오면서 호기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해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10대 예언을 탐구하며 그것들이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살펴볼 것입니다. 흥미로운 예언들을 공개하며 그것들이 우리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세요. 가장 주목받는 예언 중 하나는 가톨릭 교회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1595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예언집 레 프로페시에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바다에서의 갈등, 왕실의 혼란, 인도주의적 위기 등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를 예고했습니다. 2025년에 87세가 되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미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질환으로 인해 유엔기후 회의 참석을 건너뛴 바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나이가 많은 교황의 서거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자리에 앉아있지만 약해질 고령의 로마인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향력 약화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스캔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비로운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것입니다. 2025년에 대한 노스트라다무스의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은 물병자리 시대의 도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점성술적 시대가 앞으로 2600년 동안 변혁, 영적각성,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물병자리 시대가 피, 우유, 기근, 전쟁,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류가 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며 겪게 될 어려움을 암시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최근의 위기, 팬데믹, 기후변화, 경제침체, 사회적 혼란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한 혼란과 불가사의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저술은 암시적 언어와 복합적 은유로 가득 차 있으며 다양한 해석을 초대합니다. 그의 사행시는 유명하게도 모호하며 여러 의미로 해석되고 다양한 사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상상했던 세상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그의 2025년 예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을 탐구해보세요.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소름 끼치는 예언 중 하나는 인공지능, AI의 잠재적인 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초지능적 기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광범위한 혼란을 초래하는 세상을 예견했습니다. 그의 암호 같은 사행시에서 그는 전투, 해전, 폭격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뛰어난 지능의 세계적 반란에 대해 썼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정확히 어느 해를 지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은 AI 반란으로 인해 전력망에서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이 혼란에 빠지는 암울한 그림을 그립니다. 기계, 로봇, 알고리즘이 더 이상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산업, 경제, 정부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부 분석가들은 그가 언급한 전투와 해전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세계 강대국들이 AI 분야의 지배력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암시한다고 추측합니다. 한편 노스트라다무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깊은 불안정의 시기에 등장할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는 사회규범에 도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외부인은 강한 개성과 파격적인 행동으로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리얼리티 TV 스타에서 2016년 대선 당시 비전통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트럼프와 일치하는 듯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 지도자가 가져올 변화의 시대를 예고했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끌었던 급격한 변화와 공명한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의 예언은 정치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적 변화와 국제적 도전 과제에도 언급되어 오늘날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는 거인으로 종종 미국을 상징한다고 여겨지는 존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변화의 가능성을 품는 시기를 예언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언과 성경의 요한계시록 사이에 연관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구절에서 1까지는 강력한 지도자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강렬한 반대 속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짐승이 큰 말과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또 짐승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고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구절은 전통적으로 종말론적인 문맥에서 해석되지만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 미친 분열적 영향과도 공명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비전은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지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지만 이러한 평행선은 이 논쟁적인 인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세계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영향력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주요 세계 강국으로서의 등장은 글로벌 역학을 재편하며 국제관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중국은 남중국해와 대만과 같은 분쟁 지역에서 해군력을 과감히 과시하며 스스로를 주장해왔습니다. 많은 지정학적 전문가들은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나토를 포함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수세기 전 예언은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듯 보입니다. 그의 암호 같은 한 구절에는 광대한 바다를 가로질러 공포를 떨게 하는 붉은 적수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적수가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점점 커지는 영향력과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과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지만 학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두고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긴장 상황과의 일치는 놀랍습니다. 한편 노스트라다무스의 시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날과 공명하는 우주적 순간들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하나는 천체의 불과 화성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 신비로운 구절은 현재의 화성 탐사 야망과 비교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머스크의 화성에 인간 도시를 건설하려는 꿈은 새로운 탐험 시대를 상징합니다. 사용 가능한 로켓과 거대한 비전을 통해 스페이스X는 2025년까지 인간을 화성에 보낼 계획이며 2050년까지 식민지를 건설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행성 간 여행이 비행기 탑승만큼 일상화된 미래를 말입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현실이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며 수천 명을 화성으로 나르는 스타쉽 네트워크를 꿈꾸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중문화에서도 화성이 우리의 미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더 모어건 크라니켈즈에서는 마지와 리사가 2051년의 화성으로 여행하는 모습이 등장하며 머스크의 화성 정착 목표를 유머러스하게 반영합니다. 과학 공상이 과학 사실로 변모해가면서 인류는 다행성 문명으로 도약할 준비를 갖춘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심오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탈출하려는 것일까요? 역사를 다시 쓰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탐험하려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우주에 대한 이러한 매혹은 더 깊은 갈망과 공명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새로운 창조를 상속받고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탐험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성으로의 여정은 인류가 더 큰 의미와 이해를 추구하는 여정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상의 갈등과 야망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언젠가 우주 여행과 발견이 신성한 목적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호기심 많고 회복력이 강한 인류의 꿈을 이루는 여정일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경계에 서서 별을 바라보며 지구의 갈등과 그 너머의 신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자연재해에 대한 경고는 암울한 미래를 그려냅니다. 이는 세계를 재편할 수 있는 대격변적 사건들로 특징 지어지는데 그중 하나는 지구와의 소행성 충돌에 대한 불길한 비전입니다. 이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를 촉발시켜 광범위한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2025년의 기후 조건이 극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그의 예언에는 더욱 폭력적인 폭풍, 상승하는 기온,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북미의 극심한 폭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 인도의 짙은 안개와 혹독한 한파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불규칙적이고 파괴적인 기후 패턴과 일치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한소름 끼치는 구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건조한 땅은 더욱 메마르고 그것이 보일 때 큰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는 용서 없는 사건들의 연속을 예언했는데 이는 전염병에 의해 악화된 세계적인 기아, 치명적인 쓰나미, 그리고 해안 지역과 농경지를 삼켜버릴 파괴적인 홍수들을 포함합니다. 그는 이러한 극단적인 조건들이 광범위한 기근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파괴된 농업지역은 증가하는 인구를 더 이상 부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갈 강력한 지진에 대해 암시했는데 이는 최근 모로코에서 발생한 지진과 같은 사건들을 고려할 때 불안할 정도로 적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묵시록적인 시나리오는 성경의 종말 예언에서 나오는 주제들과도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기근과 같은 세계의 쇠퇴를 나타내는 징조들을 묘사하며 노스트라다무스와 성경 모두 전염병이 지구를 황폐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초래하며 대규모 고통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기근의 시대는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땅은 험난하고 경작하기 어려웠으며 짧은 계절적 비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강수량의 변화는 항상 기근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뭄과 기근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여겨지지 않고 신의 뜻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풍성한 비를 누리겠지만 불순종하면 가뭄과 불모의 땅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묘사합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좋은 시절은 신의 은혜의 표시로 여겨졌으며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이를 버리거나 회개의 부름으로 여겼습니다. 예언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을 분별하고 백성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주기를 알고 있었기에 기근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경우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기근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민족적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에 3년간의 기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사울 왕의 행동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뭄과 기근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비전을 제공하며 특히 오늘날의 세계에서 더욱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치명적인 전염병과 지진의 물결을 암시하며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과 같은 성경 구절과 비교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 고대서의 지진과 기근에 대해 묘사하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구절은 이러한 감정을 반영하며 이러한 재난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가 마지막 날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경고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예언된 환난기간 동안 발생할 거대한 지진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지구가 경험한 것 중 가장 큰 사건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올리브산 설교에서는 이러한 재난들이 세계의 끝을 나타내는 즉각적인 징조가 아니라 마치 아이의 출생을 예고하는 진통처럼 다가오는 미래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진통은 경계를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돌아와 새로운 시작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넘어서 노스트라다무스는 또 다른 강력한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세계를 휩쓸 사회적 혁명의 물결입니다. 그의 글에서는 도시들의 심장에서 불타오를 불을 묘사하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과 기존 시스템에 대한 환멸이 일으킬 사회적 및 정치적 혼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종종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여겨지지만 오늘날 매우 관련성이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인종 성별 계층 문제에 대한 사회적 긴장이 절정에 이르며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은 불만이 폭발적으로 커져 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질 티핑 포인트를 예고하는 듯 보입니다. 한 해석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지배 계층에 대한 대규모 반란을 예고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불평등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할 반란입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홍콩에서 파리까지 전 세계에서 부패, 억압, 불평등에 도전하는 시위와 폭동을 목격했습니다. 일부는 노스트라다무스의 비전이 2025년까지 이러한 불안이 격화되어 사회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해석자들은 이 예언을 기술적 영향력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한 새로운 힘이 전통적인 시스템에 도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역사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아랍의 봄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대규모 시위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힘은 디지털 혁명으로서 세계 권력의 역학을 변화시키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책임지게 만드는 기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언어가 의도적으로 모호하여 그의 말을 사회적 혹은 정치적 사건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사회적 격변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은 깊은 성찰을 제공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비전들이 정확히 예언된 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의 예언들은 인간이 자연적 사회적 힘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형성하는 변화와 도전에 대한 중요한 상기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암호 같은 예언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사람들이 찰스 3세 왕의 통치 끝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예언입니다. 영국 작가이자 노스트라다무스 전문가인 마리오 리딩에 따르면 특정 구절 이 찰스 왕의 퇴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예언은 섬들의 왕 이 힘으로 쫓겨나고 왕의 표식이 없는 자로 교체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찰스 왕의 통치가 건강 문제나 대중의 불만으로 인해 짧아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찰스 왕이 왕위에 오른 지 몇 달 만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는 영국 국민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오 리딩의 분석은 찰스 왕이 과거의 이혼과 카밀라와의 결혼 논란 등으로 인해 왕위가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더 나아갑니다. 일부는 그의 건강 악화나 여론 변화로 인해 퇴위할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만약 찰스 왕이 퇴위하게 된다면 가장 유력한 후계자는 물론 그의 맏아들인 윌리엄 왕자일 것입니다. 웨일스 왕자 윌리엄은 왕실 업무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그의 역할에 대한 안정성 및 헌신으로 명성을 쌓아온 인물로 왕위 계승을 위한 준비된 전통적인 후보로 보입니다.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윌리엄 왕자가 점점 더 책임감을 느끼고 리더십을 맡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가 강력하고 선호되는 후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왕의 표식이 없는 자로 교체될 구절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고 일부는 더 비전통적인 시나리오를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구절은 해리 왕자가 예기치 않게 왕위 계승자 명단에 다시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나왔습니다. 해리가 왕실 의무에서 물러나 미국으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건강 문제로 영국을 방문한 최근의 행보는 이 추측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리의 비전통적인 경로와 가족과의 불안은 흥미를 자아내지만 그가 왕위에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먼 가능성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예언은 많은 해석의 여지를 열었습니다. 일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왕실 내 대위기가 계승 순서를 재조정하는 큰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그것이 왕실 제도의 점진적인 쇠퇴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마도 왕실의 미래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왕의 표식이 없는 자가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생각은 영국에서 공화주의 또는 더 민주적인 정부 모델로의 전환을 추측하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말이 너무 모호하고 개방적이어서 정확한 예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섬들의 왕이라는 구절은 여러 인물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반드시 찰스 3세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왕의 표식이 없는 자는 문자적인 변화보다는 상징적인 변화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예언이 왕실의 미래와 급격히 현대화되고 있는 사회에서의 그 역할에 관한 논의의 성장을 반영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 될지 아니면 왕실과 통치제도의 변화에 대한 더 넓은 논평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전히 영국 왕실의 미래와 국가의 방향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세계적인 갈등과 권력구조의 변화는 세계가 또 다른 치명적인 전쟁에 직면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새로운 세계대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약 79년 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세계적 긴장 상태와 불길하게 일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지진 정치적 격변 사건들을 인류가 최후의 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어려운 시기를 경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종말의 도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이 만연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해로운 사상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종말의 시기가 위험하며 진리에 대한 반대가 증가하고 인간의 성품이 더 큰 악으로 기울어질 것이라는 관점과 일치합니다. 역사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전쟁 자연재해, 도덕적 타락을 종말의 증거로 삼으며 종말이 가까웠다고 추측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심각해지는 폭풍 치명적인 전염병 전 세계적인 기근, 그리고 정치적 긴장이 이러한 확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전쟁이 그의 재림 이전의 시기를 특징질 것이라고 예언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요한계시록 6장 4절은 이미지를 강화하며 평화를 지구에서 제거할 운명을 지닌 전쟁을 상징하는 말탄자를 묘사합니다. 성경은 종말 이전에 몇 차례의 세계대전이 있을지 명시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주요 갈등이 있을 것을 암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언은 최후의 결정적인 대결 이전에 추가적인 전쟁을 허용합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모든 대적을 이기고 최종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독교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후에도 또 한 번의 반란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가 풀려나 마지막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저항은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모아 마치 또 하나의 세계대전을 방불케 하는 반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신속히 끝날 것이며 그리스도는 사탄과 짐승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심으로써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도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에 대한 불길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오늘날 매우 강하게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극심한 폭염 산불 가뭄 파괴적인 폭풍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빈도와 강도 모두에서 증가할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지구온난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 예언적 이미지는 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성경은 불로 인해 지구가 파괴되는 시기를 예언하며 이를 환경 파괴나 기후 변화에 심화된 영향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베드로 우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가 불에 녹으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러한 궁극적인 파괴는 종종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함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이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세상 이 새 창조로 대체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일부에게 지구를 보존하려는 노력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돌보고 관리해야 할 책임을 반영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미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인류의 궁극적 소망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기후위기 예언은 오늘날의 상황과 맞물리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환기시킵니다. 그의 예언은 현대 기후 투쟁을 되돌아보게 하며 기록적인 기온 상승 광범위한 산불 강력한 폭풍, 그리고 끊임없는 해수면 상승을 목격하며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예언과 현재 상황의 일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긴급성과 인류가 지구를 돌보